어버이날에 더욱 외로운 분들을 찾아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상 나눔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현장, 잠시 후 전합니다.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세계 최대 예수상이 건립됩니다. 예수상이 세워지는 배경과 그 의미는 무엇인지 현지 연결해 들어봅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모든 장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이슈 현장에서는 취재기자와 함께 각 후보들의 기독교 관련 정책을 최종 점검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강원 목사입니다. 지난 주말 중국에서 넘어온 황사가 전국을 강타했는데요. 이렇게 한 번씩 불청객이 찾아와도 속수무책인 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세먼지와 황사를 말끔히 밀어줄 깨끗한 바람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신선한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해봅니다. 첫 스스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황금 연휴와 함께 맞는 어버이날, 어느 때보다 행복하고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찾아올 자녀들이 없는 노숙인들과 쪽방촌 주민들에게는 남의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의 소명을 따라 외롭고 소외받는 이들에게 사랑의 이삭을 나눈 교회가 있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명나는 장구가락에 어깨가 들썩거립니다. 눈앞에서 펼쳐지는 멋진 부채춤 공연이 시작되자 단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가정의 달이지만 더욱 외로운 쪽방촌 독거노인들에게 어버이날을 맞아 특별한 손님이 찾아온 겁니다. 이 지역이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행사를 가져주면 항상 방에 계시던 분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이셔가지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나누고 하면서 또 활동도 하시고. 눈과 귀를 즐겁게 해주는 공연 외에도 3톤의 쌀과 12,000개의 라면 등 생필품도 전달됐습니다. 교회를 찾은 400여 명의 쪽방촌 주민들은 봉사자들의 헌신과 사랑에 모처럼 따뜻한 정을 느낍니다. 가족 같은 마음으로 행복을 다시 되찾은 것 같아요. 형편이 어려운 이들이 자유롭게 쌀을 퍼갈 수 있게 하기 위해 2013년 시작된 명성교회 사랑의 쌀독 사역. 60여 명으로 구성된 이상나눔위원회 봉사자들의 헌신과 성도들의 쌀 기부, 교회의 꾸준한 지원으로 이제 원거리에 있는 이들에게도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상외로 오늘 너무나 많이 와줘가지고 저희들도 어버이날도 맞이하고 저희 명성교회 사랑을 나누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헐벗은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 따라 전해진 축복의 쌀이 많은 이들의 영과 육을 소생시키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풍성한 지역별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황금 연휴를 맞아 나들이를 떠난 시민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이야기하는 등 은혜와 즐거움을 만끽했습니다. 김보림 기자가 전합니다. 오색 빛깔의 복주머니를 던지고 받으며 축제는 한창 무르익습니다. 축제에 참석한 시민들의 얼굴에선 즐거운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강복과 제복 등 성경 속 복을 벤치마킹한 캐릭터들은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이한 부안군 마실축제에서는 60만 명에 이르는 관광객들이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친구와 연인, 가족과 함께한 축제를 통해 저마다의 소중한 추억을 만듭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오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님이 그렇지 않아도 이렇게 이런 마실 축제가 있다. 이렇게 가까운 데서 어머님하고 얘기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서울에서 뭐 못 보던 지역 축제를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보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물감놀이와 부채 만들기 등 다양한 참여형 부스는 시민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합니다. 놀거리뿐 아니라 지역 특산품이 한자리에 모인 먹거리 장터는 축제에 빠질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자연입니다. 우리 부안군이 산과 들과 바다가 잘 어우러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된 부안군입니다. 마실축제의 주제는 오복을 받는 겁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6만 군민이 하나가 오복지기가 돼서 이 마실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이 밖에도 부산과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져 시민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며 5월 가정의 달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반동성애 기독시민연대가 동성애자 LGBT 치유회복법 제정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반동연은 이 법은 스스로 동성애를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회 정보기술연구원이 오는 11일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카카오톡 전도법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교회 정보기술연구원은 카카오톡은 누구나 사용하므로 이를 활용한 전도 방법만 교육받으면 교회 성장과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한 이수교 장로회 통합총회 교육자원부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충남 리솜 오션캐슬에서 개혁, 다시 거룩한 교회로를 주제로 제48차 기독교 교육 여름 지도자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유사종교 피해방지대책 범국민연대 등이 오는 13일 서울역 광장에서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알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진전을 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의 무슬림 국가 인도네시아에 세계에서 가장 큰 예수상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성수 선교사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것으로는 예수상 건립을 추진 중이라는데 어디에 세운다는 건가요? 인도네시아 파푸아섬 자야푸라주에 건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파푸아섬은 오래전부터 선교사들을 위해 복음을 일찍 받아들인 그런 곳입니다. 주 정부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발전이 더디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 정신을 잃어버린 목사들과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틈을 타 이슬람들이 파푸아섬 곳곳에 이슬람 사원을 세웠고 포교 활동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90% 이상이 기독교이었던 곳이 현재는 60에서 70%가 기독교인들이지만 여전히 정령 숭배를 하는 무늬만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세계 최대 예수상 건립 예상 크기는 높이만 50에서 67m이며 기초가 100m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프로젝트를 2020년까지 완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라질과 비교하자면 동상 높이 30m, 기초 8m와 비교하면 인도네시아 동상이 엄청 큰 동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이 많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특히 마나도 토라자 이곳에도 20m 이상이 되는 예수상이 이미 있습니다. 또한 파푸아 스루위라는 그 지역에도 25m 예수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세워지는 예수상이 처음은 아니군요.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규모가 세계 최대인데요. 무슬림 국가에 세계 최대 예수상이 세워진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현지에서는 크게 두 가지 목소리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어떤 천주교인은 예수상이 힘들게 살아가는 파푸아 주민들에게 평온함을 선사할 것이라며 찬산을 보냈습니다. 또 어떤 무슬림은 50억을 파푸아 어린이들의 교육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말하면서 예수상은 정글의 장애물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적지 않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예수상이 이들에게 평화를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 파푸아를 찾게 될 것이라고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현지 기독교인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현지 기독교인들의 반응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경제가 가장 어려운 곳, 교육률이 저조한 곳이 파푸아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도 많은 동정표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번 예수상 건립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파푸아 지역에 좋은 소식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수상의 건립 여부를 떠나 무엇보다 현지 기독교인들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신실한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붙들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저희도 함께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은 19대 대통령을 만나게 됩니다. 후보들은 물론 국민들 모두도 매우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매월 첫 번째 주는 취재기자와 함께 이슈 현장으로 가봅니다. 김효정 기자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지난 주말에 프랑스에서도 대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중도 신당의 39살 마크롱이 당선되었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새 대통령을 맞이해야 될 텐데요. 어느 때보다도 사전투표 열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일은 황금 연휴 기간과 겹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투표에 참여할지가 가장 큰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투표율, 이 최종 집계율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굉장히 많은 분석들이 있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틀간의 사전투표가 모두 완료된 5월 5일 오후 6시까지 최종 집계된 투표율이 26.06%입니다. 2013년에 사전투표가 처음 이제 도입이 됐는데요. 역사상 최고로 높은 집계율을 보인 겁니다. 그만큼 탄생할 차기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사상 최고의 사전투표율. 정말 대단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그렇다면 이전과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표심이 미리 굳어졌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또 사는 지역에 상관없이 어느 지역에서나 투표가 가능했다는 점, 이 투표의 용이성도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민 모두가 나라의 안정과 발전을 그 어느 때보다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또 꼽히고 있습니다. 이색적인 것이 좀 있습니다. 올해 사전투표에서는 특정 후보 번호를 암시하는 인증샷을 촬영하는 것이 허용이 됐다라는 점인데요. 네, 인기 연예인들과 정치인 등 여러분들이 엄지와 V 그리고 이렇게 뭐 OK 사인 등 여러 가지 모양들을 담은 인증샷들을 SNS에 게재를 했어요. 그래서 투표 동료를 좀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부드러운 분위기가 연출된 것 같은데요. 교계에서도 어느 때보다도 참여를 좀 열심히 한 것 같은데 네. 특별히 정의로운 대선을 위해서 교계가 많은 노력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장미 대선으로 교계도 짧은 기간 올바른 투표를 돕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정책 검증과 후보자 검증 등으로 굉장히 분주한 시간을 보냈는데요. 가장 먼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정책 제안서를 발표하고 무상교육과 세월호 2기 특별조사위원회 출범 등의 내용을 담은 제10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2월에는요. 일부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주축이 돼서 2017 정의평화 기독교 대선운동을 창립해서 공정선거운동을 감시하기도 했고요. 또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은 SNS를 중심으로 유포되는 이번에 또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네. 이 검증 작업 등을 좀 펼치는 등 여러 가지 또 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 그리고 한국장로교총연합회도 지난 3월 포럼을 열고요. 차별금지법 제정 저지 그리고 기독문화유산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각 단체에서 국가를 위한 기도회가 꾸준히 이어지는 한편 북한정의연대와 좋은교사 운동부분 등도 각 부분에서 정책 질의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굉장히 분주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대선은 특별히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치러지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일반 시민들뿐이 아니라 특별히 기독교인들조차 이제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네. 이런 의식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과연 어떤 후보를 원하고 있는지 혹시 조사해 보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7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후보 자체의 종교보다는 각 후보들이 어떠한 기독교적 가치를 굉장히 잘 구현을 해낼 것인가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얼마 전 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크리스천-기자협회와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조사에서 기독교인 10명 중 6명은 교인에게 반드시 투표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조금은 부정적인
긍정적인 반응을 네.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절반 이상인 약 54%가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 후보들이 교계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반드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슈나 정책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네네. 대통령에게 제안하고 싶은 주요 교계 현안에는요, 약 30% 가까이가 종교인 납세 문제를 뽑았고요. 또 국정교과서내 기독교 관련 올바른 서술, 또 동성애 등을 주요한 과제로 또 선택을 좀 했습니다. 또 대통령 후보가 지녀야 할 기독교적 성품을 묻는 질문에는 1위가 역시나 정직성을 꼽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공약들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후보를 지지할 것인가, 네. 또 투표할 것인가, 그 이슈들을 하나씩 점검해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종교인 관련 과세 관련 입장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가장 먼저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큰 이슈이기도 했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종교인 과세 문제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네. 5명 후보 중에 4명의 후보가 사실은 유보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우선 번호 순서대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시행은 하겠다. 하지만 기준이나 절차 등이 미비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입장을 좀 밝힌 상태입니다. 네. 또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요, 쟁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무리다. 따라서 역시나 유보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현재 찬반이 있는 만큼 조금 더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측은 여러 절차 등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고 시행하는 게 좋겠다. 역시나 유보 입장을 밝힌 셈이죠. 단 심상정 후보만이 국민 계세주의 원칙에 따라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종교인 과세법은 좀 유보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으로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제 동성애 관련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동성애 관련 이슈는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회에서도 굉장히 큰 논쟁이 됐습니다. 그만큼 큰 이슈로 자리 잡은 셈이 되는데요. 네. 결론부터 또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우선 동성애, 동성혼과 관련해서는 5명의 후보 중에 4명의 후보가 반대 입장을 펼쳤습니다. 네. 유일하게 심상정 후보가 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반대 입장을 펼친 후보들의 입장도 좀 자세히 분석을 해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네. 네, 역시 후보 번호 순으로 좀 보자면 문재인 후보는 기본적으로 동성애 합법화는 반대를 하지만 동성애 합법화의 법률적인 근거가 되는 차별금지법은 또 옹호한다라는 네.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요, 동성애 관련 모든 이슈에 완고하게 이제 반대 입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강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라는 또 언급을 했어요. 법적으로 모든 사항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강경한 입장을 펼친 상태고요. 안철수 후보는 동성결혼 합법화는 반대하면서도 동성애 자체는 찬성과 반대, 또 허용과 불허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네. 또 유승민 후보는요, 동성애, 즉 동성결혼을 합법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도 개인적으로는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은 없다라는 발언도 또 내놓은 상태입니다. 네네. 네, 반면 심상정 후보는 동성애와 동성혼을 포함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추진할 것이고 또 동성 커플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동반자 등록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교계의 주요 관심 분야이기도 하고 또 첨예하게 대립되는 분야가 이 안보 관련 문제입니다. 네. 북한 관련 문제인데요. 대북 문제. 여기에 대해서 결정되는 부분에 따라서 정말 기독교가 앞으로 대북 선교 또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결정이 많이 되는데요. 그렇죠. 이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안보 이슈는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후보별로 좀 입장차를 크게 보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요,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후보가 재개에는 좀 신중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개성공단 재개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다라는 내용을 분명히 했고요. 국제공조에서 이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려를 좀 표했습니다. 유승민 후보는요, 국민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고 또 핵 문제 해결이 역시나 우선이기 때문에 재개를 좀 신중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힌 상태고요. 안철수 후보 역시 유엔 제재 국면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원하는 조건과 시기에 다시금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 세 후보들의 공통점이 있지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 등 국제 공조가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고요.
밝혔고요. 반면에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개성공단 즉각 재개를 주장을 하면서 미국과의 공조보다는 자주 국방을 강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문재인 후보는 남북협력은 물론 안보 차원에서도 개성공단을 즉각 재가동해야 하며 규모를 10배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또 덧붙였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즉각 재개해야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주 조목조목 후보들의 그 공약을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슈들을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네. 이외에도 또 어떤 공약들이 있을까요? 네, 좀 살펴보죠. 문재인 후보는요, 출산 장려와 낙태 방지 등을 추진하겠다라는 공약을 밝혔고요. 네. 홍준표 후보는 종교적인 갈등을 겪는 학생들의 전학을 허용하겠다. 그리고 저소득층 학생의 등록금 경감을 약속한 상태입니다. 안철수 후보는요, 교과서 동성애 미화 부분을 삭제하고 또 종교의 교육권 보장 요구에 대해 다양한 정책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고요. 유승민 후보는 근대 기독교 문화 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또 종교 간의 지금 재정 이 지원을 조금 균형되게 하겠다라는 입장을 추가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심상정 후보는 불법 파견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국립대학교 무상 등록금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후보들마다 저마다 정말 다양한 공약들을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데요. 네. 우리 기독교에서도 이번에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대선에 이렇게 참여를 해왔는데 좀 아쉬웠던 점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것은 기독교 교회 이름으로 또 어떤 기독교 단체 이름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좀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네네. 가장 먼저 기독자유당은 지난 2일이죠. 기자회견을 갖고 홍준표 후보의 지지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됐던 것이 초청 단체로 한기촌과 한교연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체에서는 일제히 자신들은 이 지지 성명에 포함된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의견들은 그 지지의 의견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라는 반대 성명을 내서 네. 문제가 좀 됐습니다. 기자회견 때 사용됐던 용어가 또 논란이 됐는데요. 범기독교, 또 기독교계라는 표현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같은 날 다른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또 있었습니다. NCCK를 중심으로 한 목회자 3,000명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선언문을 발표한 건데요. 네. 기독교대한감리회 신경하 감독과 NCCK 인권센터 전 이사장 이명남 목사 등이 지지 선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이제 결과가 곧 나올 텐데요. 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동요하지 말고 그 새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가 안정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이제 기본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을 기대하면서 네, 네.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계의 여러 전문가들과 목회자들은 한 목소리로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지도자를 세워달라라고 기도를 하면서요. 역시나 투표권은 꼭 행사를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네. 강조한 건데요. 공약이 성경적인 세계관에 입각했는지 그리고 그 공약이 제대로 잘 이행이 되는지도 지켜봐야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의무다라는 것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네.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국가는 교회를 지켜주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네네. 이것은 종교개혁자 칼뱅의 이론이기도 한데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가와 교회 모두 기본을 바로 세우고 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종교개혁의 진정한 정신이 좀 구현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효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시작되고 마감 시간이 오후 6시가 아니라 오후 8시입니다. 2시간 더 연장되니까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천을 매거진 굿데이는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입니다. 아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